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참 좋은 계절에 또 이렇게 저희들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아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 삶의 목표도 존재 가치도 알지 못하는 채 방황하며 각기 제 길로, 그 길이 죄악의 길인지도 모르는 채 달려왔던 저희들 친히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계획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이렇게 또 주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 또한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말씀의 자녀들, 책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 또 구원받은 이후에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할 영적 양식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비록 몸은 함께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서 있든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한 무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해외 선교회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회 길에 올라 계시는 우리 이호한 목사님 일행, 참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고 오고 가시는 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주교회 양상영 목사님 일행, 지금 심천, 광주, 홍콩 지역 순방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밖에도 세계 곳곳에 수고하고 있는 현지의 일꾼들과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 일꾼들과 자녀들, 항상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서만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상고하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사탄 마귀의 계계를 기록되었으되 하신 주님의 말씀의 무기로 이겨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아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구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오사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8월 27일 출국해서 10월 4일 돌아올 때까지 7박 8일 동안 함께하는 일행 7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사카는 지역적으로 바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죠. 지난번에 대단한 그 쓰나미 재해로 일본이 거의 황폐화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가봤는데 오사카는 여전하더라고요. 저는 한 2, 3년 됐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6년 만에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만에 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방문이 2002년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한 30평이 채 못 되는 한 20평형 아파트에 거기 선교사님 숙소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모임 장소를 하고 있을 때 처음 가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아마 2005년이라고 기억합니다. 이제 관서 지역, 일본에서 오사카 그쪽 지역을 관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관서 지역. 그러면 그때는 오사카, 오카야마, 니가다가 아니라 나고야 이 세 지역이 모여서 함께 이 추계 수양회를 합니다. 그때 추계 수양회로 가서 2박 3일 동안 생활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아파트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새롭게 한 5, 60평 될까요? 우리 평수로는 아마 전체 강당에 다 들어가도 70명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장소였으니까 5, 60평이 채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장소를 얻어서 이제 새로운 모임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아직 리모델링 되지 않은 상태로 가서 보고 왔던 게 6년 전. 이번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건물만 훌륭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교제하시는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실제로 이 토지에다가 건축을 해가지고 최초의 입당식을 한 교회가 오사카 교회입니다. 우리말로는 대판이라고 그러죠. 대판이 벌어졌어요. 일본 내에 그렇게 대판이 벌어진 교회는 오사카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동경교회가 한 1, 2, 3층 150평 규모로 기존 건물, 빌딩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입당식을 하고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건축을 한 교회. 그런데 부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부지가 44평. 아마 광주 형제자매님들께서는 44평 그러면 손바닥만 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44평 부지의 바닥 면적 약 30평 조금 넘게 해서 5층 건물. 5층에는 선교사님 사택만 있으니까 30평이 채 못 되지요. 20여 평의 사택. 그래서 총 건평이 170평 정도 되는 44평 땅에 170평짜리 건물이 5층까지 세워져 있으니까 모양새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꼭 이번에 다녀오신 형제자매들이 찍어갖고 온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훌륭한 교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이번에 그 오사카 교회당을 보면서 참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물론 큰 것도 아름답지요. 그럼 광주교회가 크니까 아름답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정말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좁은 공간에 구석구석 정말 필요한 시설들을 잘도 해놓았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한 형제님 가운데 한 분이 마치 리모델링을 본업으로 하시는 형제님이 가셨는데 너무 가서 그 구석구석을 만져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벽, 이 각진 모습이랄지 거기에 이렇게 도배를 해놓은 것이랄지 보면서 정말 잘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저 같은 문외한도 잘 지어졌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을 짓는데 경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약 24억 정도의 건축 경비가 소요되었어요. 전부 다 해도 40명 내외, 40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에 24억이 넘는 건축비 약 17억 원, 땅값 한 7, 8억 정도의 건축을 하게 된 것은 한 형제님이 지금 봉사회장님으로 계시는 일본인입니다. 도사카 형제님께서 그 땅을 기증했어요. 저는 이왕이면 좀 더 큰 땅을 기증해 주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보고는 또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알맞게 주셨다.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90여 평의 땅을 다 기증했더라도 오사카 형제자매님들의 힘으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알맞게 주셨어요. 반 정도. 나머지 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 아마 나중에 오사카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번 오사카 교회 방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정말 그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보면서 정말 믿음이 성장해 있다. 무엇이 이 형제 자매님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봉사회장님 제가 잘 알지요. 초창기에 갔을 때 부동산 업을 하시는데 바쁘면 주일도 안 나오셔요.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서공항에서 1시간 동안 오사카 교회당까지 가는 차 속에 그 형제님 승용차로 같이 갔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송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일본말이 서투니까 일본말로 따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콧노래로 흥얼거렸을 뿐이죠. 마지막 전송하는 날도 교회에서 출발해서 공항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찬송을 틀고 작은 소리로, 그것도 뒤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방해가 안 되게 아주 낮은 보륨으로 틀었지만 여전히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시편 40편에 보면 정말 다윗 왕이 기록했던 그 기다리는 자의 축복 가운데 3절 말씀에 새 노래를 입에 담아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의 입에 정말 새 노래를 담아주셨구나. 옛날에는 가라오케 CD만 몽땅 싣고 다녔대요. 그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근데 지금은 다 버리고 찬송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런 간증을 그 집회가 끝나고 월요일날 저녁 저희 일행과 또 이 오사카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모두의 교제를 하는데 사회를 시종 그 형제님이 보셨어요. 사회를 보시면서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야말로 선지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사회를 보는 것으로 보아서 형제님이 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있는 형제님이구나. 저 형제님의 저런 삶의 변화가 말씀에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주일까지 6일, 화요일부터 6일 집회로 했는데요. 6일 동안 말씀 시작하기 최소한도로 30분 전 와서 식사하고 광고하시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말씀 들으시고 또 마지막 끝나는 광고하시고 그렇게 6일 동안 시종 3일 동안도 집회 말씀을 잘 못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형제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정말 오사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바로 말씀에 있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또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사를 인용하기 쉽지 않지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사카 교회가 비록 수는 많지 않지만 집회 기간 내내 우리 광주에서 간 형제자매님들까지 강당에 앉아있는 숫자는 30명, 주일날도 4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교제에 나오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집회 기간 내내 몇 분을 인도했냐? 일본인만 3명이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광주에서 간 형제자매님들의 생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겨우 3명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3명은 30명의 10분의 1이지 않아요? 30명의 10분의 1. 그러면 광주교회 5,000명은 10분의 1이면 우리는 이번 10월 말 대집회에는 몇 명 모시고 와야 3명 모시고 오는 셈이에요? 5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사카 교회 이번에 300명이 말씀을 들었구나. 그리고 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말씀을 우리 광주에서 가신 형제자매님들 들으셨습니다. 열심히 주방 봉사도 하셨고 특히 우리 한 형제님은 그 초등학교 3학년, 일본은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소학교라고 그러죠. 소학교 3학년 두 아이와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아주 아마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참 애들하고 이렇게 친한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월요일 날 저도 그 3학년짜리가 아침 학교에 등교하는데 대문 앞에까지 나가서 한번 껴안아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껴안아 주면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댁에서 애들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정말 몇 번이나 껴안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돌아온 다음에도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 피곤한 가방을 들고 오는 애를 그렇게 껴안아 주는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애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애가 일본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 6개월 늦대요. 그런데도 그 애가 쓰는 용어는요 아주 성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성인들. 어느 날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서 그날 집회할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제가 없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다시 나가서 문을 닫고 똑똑똑 녹화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실례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민학교 3학년 일본말이 아니라 한국말로요. 우리말이 서투니까 만화로 우리말을 배운대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아주 재밌는 우리말을 쓴대요. 엄마 나 오늘 훌쩍훌쩍 울었어. 엄마 나 뚝뚝 울었어. 그렇게 그냥 만화에 써있는 그 어떤 의성어나 의태어를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그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물론 3분 중에서 2분은 하루 이틀 말씀을 듣고 포기했지만 65세 된 한 일본인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너무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월요일 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요약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날 그 월요일 교제에도 자매님과 함께 조금 몸이 불편해요. 파킨슨씨 병으로 몸이 좀 불편해요. 근데 자매님 손잡고 이렇게 같이 교제에 왔다 교제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매님하고 손잡고 교회에 잘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주일날 뜻밖에도 일본에 취업으로 와 있는 한족 형제 한 사람이 왔는데 저는 처음 나온 줄 모르고 형제님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구원이 뭐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론 중국말로 대화를 했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언제 오셨냐고 했더니 오늘 처음 왔대요.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 자매가 인도를 해가지고 오늘 처음 왔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오전에 주일 말씀이 이해가 되던가요? 그랬더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첫날부터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우리 황광률 목사님과 첫째 날분을 상담을 하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 청년의 교제가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그 구원도 못 받은 그 청년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함께 시종 먹고 웃고 이야기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우리 오사카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해서 꼭 구원받기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참 그 청년의 교제에 참여해서 목사님이 저한테 20분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20분 하라고 하면 보통 15분 하고 끝냅니다. 근데 40분을 했어요. 너무 청년들이 씩씩하게 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나중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12명에서 15명 가까운 청년들이 그것도 전부 확실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한족, 조선족, 일본인들로 구성된 그 청년들을 보면서 오사카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다. 그 교회 청년회가 씩씩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미래가 밝다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 있는 그런 오사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간단히 오사카 선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은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 또 찬송도 특별히 찬양대에서 찬양의 앞두고 어려운 피스곡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처음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고사이마시다. 그래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2절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묵상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정말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고, 정말 사모해야 할 시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묵상을 게을리합니다. 묵상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너무나 좋은 계절, 정말 가을이 완연하지요.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수요일날 아침에 저희 집 베란다에 놓여 있는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제 눈에 보여주셨어요. 차창 밑으로 두 그루의 큰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느티나무는 좀 크고 오른쪽에 있는 느티나무는 좀 작아요. 근데 어떻게 그 두 나무의 그 잎 색깔이 다른지 한참을 이런 자세로 러닝머신 하면 몸에 안 좋죠. 그래도 홀린 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조금 교육원 쪽에 있는 그 작은 느티나무는 색이 상당히 붉고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침 햇빛을 받으니까 더군다나 반짝반짝한 그 붉은 단풍잎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좀 더 이 사택 쪽에 서 있는 큰 느티나무는 색깔이 거의 푸른색을 유지하면서도 약간 노르스름하게, 왜 두 나무의 색깔이 다를까를 생각해 봤어요. 조금 더 떨어 있는 나무가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더 일찍 붙어서 더 많은
햇볕을 많이 받은 나무가 더 빨리 단풍이 물들고, 오늘 아침 주일 집회 올 때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이제 그 황홀하고 아름답던 붉은색은 사라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시들어가는 나무 색깔로 변화가 있었어요. 왜 단풍이 져서 화렵수의 잎사귀가 떨어지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기는 조락해서 떨어지고 그 자기가 흡수해야 할 영분을 둥치와 가지의 줌으로 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나무에게 주고 돌아가는 게 낙엽입니다. 그래서 낙엽의 꽃말이 희생이요 헌신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어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버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헌신과 희생을 하게 합니까? 바로 햇빛을 받는 것과 똑같죠. 내가 얼마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살고 늘 주님의 빛을,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낙엽과 같은 아름다운 꽃잎으로 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주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주님을 늘 향해서 햇빛을 받고 사는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내 영적 양식을 정상적으로 섭취할 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은 히브리어로 레샤임, 종종 말씀드렸죠. 본능에 좌우되어서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레침, 히브리어로 죄악을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할 때 그런 삶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타임, 오만한 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자히 행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무시할 데가 없습니까? 어제도 잠깐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다운 선한 양심이 깨어 있으면 그런 작은 실수도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깨어있는 양심에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꼭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명체를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은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묵상했던 한 사람의 성경 기자를 추천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서슴지 않고 시편 119편 기자가 떠오릅니다.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정말 주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묵상하기를 천천금은보다 더 승하게,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기자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 묵상을 얼마나 기뻐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가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종일 묵상했겠어요. 저도 본받으려고 아침에 꼭 한 절을 마음판에 새기고 종일 묵상해 보지만 쉽지 않아요. 깜빡깜빡 하거든요.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92절, 93절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정말 그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붙들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게 하였음이니이다. 고난 가운데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극고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못하지요. 우리도 그런 체험을,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그런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시편 119편 기자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모했던, 정말 말씀 묵상을 즐거워했던 우리가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시편 119편 104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정말 명철해지고 싶지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묵상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왜 나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없을까? 미워하지 못할까? 주의 법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129절로 130절도 129절로 13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깊은 속에서부터 정말 그 말씀대로 지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우리가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에 약속해 놓았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아마 대부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날과는 달라서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도 주일날은 안 합니다. 왜? 무언가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어야 하지 않아요.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죠. 다른 날과 뭔가 달라야죠. 아마 오늘 아침에는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한두 절이라도 깊이 묵상한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쁘실 겁니다. 왜? 나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6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얼마나 구원받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평안이 깨집니까? 주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항상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 산은 높고 골짜기는 깊지요.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남은 육신의 때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려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극복하려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죠. 정말 가까이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늘 주제를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전에도 한두 번 교제했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묵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어원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 묵상이란 우리말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외국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은 메디칼루소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그 메디칼루소라는 어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가까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가까이 알고 있는 단어가 메디신, 의학 또는 의학,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원에 비추어서 묵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을 복용하면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그 효과가 몸 전체에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는 효과가 있는 게 묵상이죠. 그렇게 이제 단어적인 의미보다도 구체적인 의미,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서 묵상의 구체적인 의미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말씀 묵상. 이 묵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Encounter with God,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3,400~500년 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을까요? 율법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 성경을 말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늘 가까이서 읽어야죠.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정말 세상적인 것을 접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는 세상적인 게 참 많지 않아요. 눈 뜨자마자 설마 담배 찾는 분은 안 계시겠죠?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심지어 아침 운동을 하기 전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날 잠언이라도 한 장 읽고 나서 운동을 해야 마음이 편한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운동할 때도 이어폰은 귀에 해롭다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헤드폰으로 바꿨습니다만은, 헤드폰도 안 하고 그냥 요즘은 전화기 속에가 이 말씀이 다 담아져 있어갖고 그냥 틀어가지고 러닝머신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이어폰, 헤드폰 낄 것도 없어요. 얼마나 운동하면서도 마음이 기뻐요. 그 운동시간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어떤 신앙생활의 훈련으로 생각해낸 젊은 대학생들은 이 말씀 묵상을 경건한 데이트라고 해요. 경건한 데이트. 큐티 타임이야말로 경건한 데이트. Remember quiet time. 그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대학생들이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신앙 훈련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Remember quiet time. 묵상의 시간을 기억하라. No QT, no breakfast.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안 하신 분은 아침 식사 안 하셨습니까? 그래야 그 구호에 맞죠.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침 식사도 없다예요. No QT, no breakfast. 정말 그 대학생, 젊은 대학생들의 그 경건의 시간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구호를 들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지라. 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이 좋은 계절에 더욱더 말씀을 많이 읽고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침 이런 시간이 아니라도 좋아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확장되는 것,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왜 금년 또 마지막 전도 집회를 10월 말에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실천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그것을 구하는 첫걸음이요 첩경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속에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신령한 축복이 다 포함되죠. 이 모든 것. 그러나 그 이 모든 것 속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육신적인 축복이 오히려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 만나는 일을 이 세상 어떤 사람 만나는 일, 어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묵상의 구체적인 의미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fellowship with God,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많이 표현하죠.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묵상 시간에요, 먼저 쭉 읽어갈 때 그냥 읽기만 하는 것보다 듣고 읽고 따라서 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된대요. 잉글리시 900라고 하는 그 영어 교재를 만들었던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요, 그냥 귀로 듣기만 하면 한 30% 정도 파지가 된대요. 100을 들으면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약 5, 60%가 파지된대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따라서 하면 7, 80% 파지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침 반신욕 시간에 말씀을 대개 한 5장에서 10장 정도를 읽으면서도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정독, 성구약, 신약을 틀어놓아요. 들으면서 눈으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귀절은 소리를 내서 다 따라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밑줄을 다 그어놔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럼 별로 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다 밑줄을 그어놔야 중요한 것이 눈에 띄지, 다 밑줄을 그어놓으면 그건 안 그어놓은 것보다 오히려 낙서만 해놓은 것 같았고 방해가 돼요. 시각적 효과가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따라서 할 때도 이렇게 쭉 봐가다가 이 말씀은 내가 파지해야 쓰겠다. 그러면 잠깐 스톱해놓고 한번 소리내서 2번 반복해서 읽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인격이 변화되는가, 그 성품이 변화되는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지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 볼 수 없지요. 나를 본 자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친근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모세는 그야말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리이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께 가리이까? 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계속 불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말하는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 말 못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너와 함께 가게 할 것이고, 네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같이 서게 하리라고 강하게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인격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구원 막 받았을 때 첫 번째 주일날 제가 나가던 교회에 나가서 이 말씀이 정말 제 삶 속의 체험으로, 내가 이 교제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고 종종 간증 드렸을 겁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서울 여자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구원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늘 다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로마서로 기억해요. 몇 장 몇 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한 장, 한 절인가 두 절 말씀 딱 읽어놓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번쩍 뜨였죠. 우리 목사님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실 모양이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더니 웬걸 막 거리가 3천리나 떨어졌어요. 자기 아들 딸들은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 유학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 지금 저기 서 계신 분이 타인이구나, 난 도망가야 쓰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세상에 아들, 딸들이 미국 가서 유학 가고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큰 축복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현대, 삼성, 대우그룹의 총수들의 아들, 딸들은 우리 목사님 몇 배 축복을 받았겠어요? 이와 같이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요, 그동안 그렇게 참 존경하고 정말 흠모했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가를 알아듣게 해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보따리 싸갖고 옮겼어요. 저는 참 그런 점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첫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분 밑에서 10년간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나에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했던 강사님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간증하고 그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 주려고 애를 쓰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또 쫓아내더라고요. 아주 방법도. 내가 오후에 그랬어요. 집사님, 장로님 모임 돼서 나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서울 올라가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배운 것보다 거기서 5분 동안 배운 것이 더 많이 배웠습니다. 폭탄 선언이죠. 그러니까 단방에 눈동자가 이상해지면서 문 선생 이단에 빠졌구만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이단에 빠져도 좋습니다. 저는 천국 가는 이단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갖고 옮겼어요. 그때부터 32년 동안 제가 교제 안에 붙어있고 정말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준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그 형제 자매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제 신앙을 붙들어주는 결정적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 구원의 축복이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육체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왜 저라고 없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교훈했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구원받고 한 2년 정도 되었다고 해도 신앙생활은 몇 개월도 못했을 때입니다. 우연히 그 요한복음 15장을 읽어가다가 참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거하라. 무리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무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진액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가 열려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전체 속에 담겨있는, 그러면 거하라고 했는데 거함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거함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순종에 있죠. 거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면 거해요. 불순종하면 떠나게 돼요. 거함의 비결은 순종에 있고, 순종의 비결은 어디가 있을까요? 순종의 비결은 사랑에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 미워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말 잘 않는 자녀들은요,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자녀예요. 나쁜 친구를 더 사랑하고,
그함의 비결은 순종에 있고 순종의 비결은 사랑에 있고 사랑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깨달았어요?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사랑의 비결은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구원도 말씀으로 받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건 모르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계절 주일 아침에 왜 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사랑의 비결이 말씀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찾아서 듣는 게 내 스스로 양식을 섭취하는 거죠. 언제까지 먹여주기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들려주지요. 여러분 스스로 묵상 안 해도. 일주일에 두 끼 먹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섭취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있는 말씀에서 듣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금식 기도 중에 듣는 사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올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시대에 보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짜이 날. 여기 중국 형제자매들 계시세요? 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방금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서도 읽었지만 10장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무리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영생의 확신도, 그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27절 이어서 28절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얻은 영생의 확신, 그 영생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확신도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중에, 교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 있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교제에 참여할 때도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교제 중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주님이 변화시키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세상 탐욕에 눈이 어두우면 주의 기이한 법을 보지 못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말씀에 있는 깊은 의미가. 우리는 교제 중에 형제 자매들이 하는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런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듣게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 묵상을 점점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소망이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나중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버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주일 아침에도 안 오셨을 테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들을 필요가 왜 있는가? 시편 14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8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왜 스스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설교자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날마다 삶 속에서 나의 다닐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스스로 매일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 행보를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은 자녀들 가운데 세상 유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실패할까 생각해 보면 매일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금은 보화가 묻혀 있다면 거기서 스스로 캐내는 것과 남이 캐내준 것을 얻는 것은 아주 의미가 다르지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좋은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마라톤 그러면 글쎄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몬주익의 영웅 누구죠? 누구요? 황영조. 그야말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어때요? 황 선수가 땀 흘려서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닝을 통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목에 금메달을 걸었을 때의 그 기쁨과 금메달을 딴 황영조 옆에서 제가 황영조 금메달을 만져보는 것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뭐 이빨로 깨물어봤다고 그래서 황영조 기분이 나겠어요? 내 스스로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말씀의 금광에서 우리는 캐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묵상에 관한 책을 쓴 분들 아마 책에서 많이 읽어보셨겠죠. 저 싱가포르에 가면 레저바 공원이라고 하는 야외 원숭이들이 많이 서식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싱가포르 그 공원에 못 가봤어요. 싱가포르에 가면 꼭 그 공원은 가보고 싶은데 아직 싱가포르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 공원 입구에 가면 야생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만약에 먹이를 주는 사람은 싱가포르 1만 달러 벌금에 처한다고. 싱가포르 1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수년 전에 환산해 놓은 것이니까 조금 지금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 700~800만 원. 세상에 원숭이한테 먹이 하나 던져줬다고 700~800만 원 벌금을 매긴대요. 싱가포르 여행 가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껌만 길에다 뱉은다든지 뭐 그냥 커피 캔을 먹고 버린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벌금을 무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 물어봤대요. 아니 원숭이에게 먹이 좀 줬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자꾸 먹이를 던져주면요 원숭이가 자기 스스로는 먹이를 안 찾는데요. 그래갖고 굶어 죽는 원숭이들이 부지기수로 나온대요. 공무원 직원들이 그걸 매년 치우느라고 엄청 힘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벌금을 매긴다고 간판에 붙여놓았대요. 그 비슷한 광고를 미국 옐로우스톤 야생 곰들이 서식하는 공원 입구에 가도 공원 관리인들이 지라시를 미안합니다. 지라시는 일본 말인데 광고지를 지라시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쓰시죠? 이번에 오사카에 가서 지라시 스시를 먹었어요. 지라시 스시. 초밥이 왜 지라시인 거 했더니 그냥 초밥을 잘 버무려 가지고 그릇에다 이렇게 바닥에다 딱 눌러 그 위에다 양념을 좀 뿌리면 그게 지라시 스시래요. 그게 지라시가 뿌린단 말이에요. 광고지를 막 뿌리지 않아요. 시내에다. 예. 그 광고지를 뿌리는데 그 광고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물론 뭐 미국은 먹이를 주면 뭐 몇백 달러 벌금 매긴다 그렇게는 안 써졌어요. 그래도 그 공원 관리인에게 물어보면 곰들도 관광객이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그걸 받아먹고 지 혼자는 먹이를 안 찾는데요. 그래갖고 나중에 굶어 죽는데요. 세상에 곰이죠. 그러니까 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마다 여러 마리의 그렇게 굶어 죽는 곰들을 관리 직원들이 치워내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들에게 그런 권유를 한다. 그런 우리가 꼭 말씀 묵상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안 찾으셔도 돼요. 말씀 하나 막 찾으시는데 아주 훈련이 잘 되었어요. 그냥 몇 편 몇 절 그럼 막 찾으셔요. 예. 그 학습의 결과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봐요. 꼭 교회 와서 집회 전에 찬양합시다. 끝나고 찬양합시다. 그 스스로 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900년 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식사 기도 외에는 별로 안 하는 분들, 어쩌면 레저바 공원의 야생 원숭이나 옐로우스톤 공원의 야생 곰하고 별로 다를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3500년 전 모세 선지자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호세아 선지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고 한탄을 했죠. 무슨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죠.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한탄하셨어요.
왜? 내 영적 생명이 점점 시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양식 섭취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설교 많이 들어야죠. 오늘 또 주의 날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참 많이 듣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내 영적 영양분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정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가운데 수요 집회가 되었건 주일 집회가 되었건 단 한 절 말씀이라도 찌르는 채찍같이 잘 박힌 목같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의 힘이 내 삶을 변화시킬까. 그리고 내 인격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닮기를 원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씀 묵상이 사모해지고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말씀 묵상의 구체적 의미.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그랬는데 뭐가 우리의 싸우는 병기입니까? 너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병기 곧 성령의 검을 갖는 일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 시작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 하셨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의 선포다. 전쟁만 선포하고 무기가 없으면 백전백패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여기는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병기 곧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 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물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는 말 못해도 우리도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 찬송가 384장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송만 그렇게 하고 병기는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삶을 시작할 때 오늘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주일 하루의 삶도 오늘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건너기 전에 아침 일찍 말씀의 복음을 갖고 출발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출발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하지만요, 제가 갓 구원받고 대만에 가서 공부하다가 크게 다쳤다는 간증 전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동계 수련회에서 2층 침대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제가 잠 버릇이 나빠가지고 잠뜻하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숙소가 참 처음부터 불안했어요. 2층 침대면 이렇게 가장에 칸막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없어요. 그냥 매트가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 덮는 이불을 뭘 줬냐? 다우다 이불을 줘. 그러니까 이건 스케이트 타는 거 떨어지란 말이에요. 그래 조심조심해서 항상 안쪽으로 자고 안 떨어졌는데 그날따라 비몽사몽 간에 새벽에 그냥 미끈하더니 그냥 꽈당 완전히 척추에 얼마나 충격이 갔는지 한참,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분 그냥 가만히 그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1층 침대에 있는 친구는 떨어진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개월 동안을 의자에 앉았다 섰다, 병원에 갈 때 택시도 타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지 1년도 채 못 되었는데 말씀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구원 받고 이사야서를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일어서도 앉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겠는데 택시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가장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하루도 결석 안 하고 가서 리포트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읽어가는데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만났어요. 58장 11절 천공 38페이지 5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거기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뭐겠어요?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진짜 이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게 대들보더라고요, 우리 몸에. 그런데 다쳤으니 뼈가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3개월 뒤에는 대만대학 운동장에 가서 조깅할 정도가 됐어요. 그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도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그런 습관으로 발전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죠. 다쳤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계기가 되었고, 또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체험입니다.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4가지 생각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묵상에 대한 시간을 한 번 더 갖고 말씀 묵상의 유익과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으로부터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구원받은 말씀의 자녀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양식을 섭취하며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검을 얻을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오후의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